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실한 선교, 진실한 선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하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실이라는 이 말을 썼는데요. 사람마다 원하는 건 다 진실을 말하고 싶고 진실로 모든 삶을 살고 싶고 자기의 믿음은 정말 진실로 진실한 믿음이라고 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항상 역사를 통하여서 볼 때에 아담 이후에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모든 역사는 두 길로 나눠져 있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고 참과 거짓으로 나눠져 있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마치 노예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로봇 조종을 하여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이렇게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회복하시려고 하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강제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게 하는 로봇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 안에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여서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6천년 동안의 모든 인류들은 모든 것을 잘 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옳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자유의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이 자유의지라는 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때에 내가 하고 싶지 아니하는데 그 길로 막 끌려가는 길이 있고 나는 아무 계획도 없는데 어떤 열정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것도 있어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것보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올바른 감정을 갖게 하시고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바른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아담 이후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유의지, 망가진 자유의지를 복음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면으로 봤을 때에 과연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선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는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선교 나가는 것이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가야 그래야 바로 올바른 선교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 경우를 보았을 때에 참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만 본다면 바로 전도하는, 선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전하고 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무엇을 선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뭐라 그래요? 귀한 빛. 그 빛을 전하라고.
아멘. 그 빛을 전할 때 그 빛은 그 귀한 빛이 무슨 빛이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 나가면 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걸 전도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외를 나가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가면, 다른 민족으로 가면 선교라고 말합니다. 전도나 선교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똑같아요. 네, 이 선교에, 이 전도에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뭐로요? 아름다운 덕을. 전도 현장에 나가면은 빛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빛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민족에게는 이렇게, 저 민족에게는 저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합니다. 아멘. 동일하고 그 목적은 같습니다. 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세상에, 흑암의 세상에서, 그리고 어둠의 세상에서, 사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지혜를 알리는 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유익한데 그 교육을 해서 결과가 무엇이냐? 사람을 선행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선행하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선행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이 두 길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하여서 본질이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짜예요. 똑같은 선교의 열정이 있고 선교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많은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선교의 본질이 빠지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요 헛것입니다. 모양만 내었을 뿐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선포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인데,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시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성경 말씀으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만든 것은 자신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영광이 빛이에요. 빛. 하나님이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빛은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계신 하나님 자신 자체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멘.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어느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빛이 되어야 돼요. 아멘. 생명의 빛으로 비춰져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비판하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분석하는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이 되돌아가는 법이 없이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이루십니다. 아멘.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은 말씀의 기록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이신데 그 영원은 불변하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거예요. 아멘. 완전하신 것이다 이 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분석하여서 이 말씀이 잘됐다, 저 말씀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 말씀은 정말 말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그 해석을 지식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믿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 이해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사람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러므로 첫째로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영광 위하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우리는 서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주 쓰고 너무 신바람나게 잘 써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말을 써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질 때, 내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아멘. 내 생각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 번도 안 돌려보셨나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영광 돌리는 방법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게 바로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세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번에는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주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의 샘플이 앞에 기록이 돼 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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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영광 돌림이 무엇이라는 것을 샘플을 앞에다가 기록해 놓고 아멘.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멘. 샘플이 있으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샘플이 있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주님이 영광 돌려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림 같이 하라는데,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영광 돌리셨느냐?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받으셨어. 우리 죄인을 받으셔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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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죠? 내가 아무리 시철래도 시쳐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없이 아니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에 매여서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무익한 인간, 무능한 인간.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다. 이거. 아멘. 내가 노력을 해도 내 죄악이 지워지질 않아요. 아멘. 죽었다 깨나도 내 죄악이 없어지질 않아요. 죄사은 사망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스스로 풀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그런 쇠사슬에 묶였어요. 죄와 사망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유명해져도 이걸 끊고 스스로 살아나오는 인간은 없습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노력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유명하거나 힘이 있거나 이래서
그 죄와 사망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 사슬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구원할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내어줬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 없는 그것을 대신 그것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받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받으셨을 때에 적당히 받은 것이 아니라 주홍빛 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서 도무지 어찌 해볼 수 없는 인간의 포악하고 불의한 그런 것이라도 조금도 남겨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받으셔서 죽을 몸까지도 우리를 받으셔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받으신 것 같아요? 아멘. 받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이 주님의 피로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하셨으면 나에게 더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아직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이런 죄악의 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헛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날마다 더러움을 뒤집어 쓰고 있나요? 이것을 회개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이 부모고 자녀의 모든 것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도로 시궁창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헛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이 헛것이다. 너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 것이 헛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줄 때 어떻게 받는다고요? 적당히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너희가 영광 돌리려면 그와 같이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해요? 서로 받으라. 한번 옆에 사람한테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데 어느 정도 받아줘야 돼요? 내가 납득하고 인정할 만큼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요. 몽땅 받아야 되죠? 아멘.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것도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도 구역질 나는 것도 아멘. 도무지 얼굴도 쳐다보지 보기 싫은 그런 것까지도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아들은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받으셨을까요? 쓸만해서 받으셨을까요? 네? 쓸만하고 그래도 너 쓸만해. 그래도 너 쓸만해. 세상에서는 쓸만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에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여서 세상 보기에는 쓸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도 많고 쓸만한 사람도 많고 본받을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쓸만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쓸만하다고 하실까요? 유명한 사람 하나님이 쓸만하다고 하실까요? 그럼 유명하지 말아야 되나요? 유명하거나 유명하지 않거나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재물이 있거나 없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을 상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각자 가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능력을,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을, 어떤 사람은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 같이 서로 받을 수 있는, 서로 받는 자가 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가만히 보면 가족까지도, 내 부부까지도 서로 받기가 힘들죠. 부모와 자녀까지도 받기가 힘들죠. 받는다라는 건 그냥 손 내밀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용납을 하되 어느 정도요? 그에게 있는 모든 허물은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모든 죄악은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부부끼라도 서로 죄를, 서로 잘못을 들춰내기가 바쁘죠. 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들춰내기가 바쁘죠.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그 죄악을, 그 부족한 것을 그거 들춰내기가 바쁘죠. 들춰내지 아니하면 속에서 답답해서 죽겠죠. 답답해서 죽겠으니까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옆에 사람한테다가 하소연을 해요. 쭈글쭈글 대면서 이러면서 이간질을 해가면서, 그죠? 이럴 때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생각이 뭐가 돼요? 전염병같이 퍼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다 서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왔는데 사실상 뭐 선교에 막 불이 타서 막 그냥 선교하지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막 불타서 이렇게 온 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일본에 대한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거리감을 두고 벽을 쌓고 있고 정말 받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 쉽게 일본에다 손 내밀고 이렇게 손 내밀면서 서로 받는 이런 일들을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신 것, 그걸 그대로 누구든지 손 내밀어서 받아주는 그 빛을 위하여 저희들 이렇게 달려온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지 한결같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선교인데 그냥 예수 이렇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아멘. 우리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목숨을 다 줘서 피를 다 흘려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을 때는 피 흘릴 각오를 하고 해야죠. 어떤 대가를 받고 성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피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의 피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피가 바로 빛입니다. 빛을 선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자, 빛은 기이한 빛이라고 했는데 이 기이하다 하는 것이 기이하다 하는 것은 경이롭다, 기적적이다, 불가사의하다, 놀랍다, 높고 높다, 깊다. 여러분들 빛이 깊은 빛이 있고 높은 빛이 있고 아주 경이로운 빛이 있고 이게 구분이 됩니까?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마음이 빛이에요. 그 빛은 모든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빛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어느 선지자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든 이것은 빛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성경이 빛이 번쩍번쩍 빛나야 되겠죠? 아, 빛나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빛이 나나요? 이거는 육신의 눈, 가시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면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경험을 잠깐 얘기할게요. 정말 놀랄 일인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뭐가 풀리지를 않아서 계속 읽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창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그 창세전이 언제예요? 지금. 아니, 배운 사람은 지금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몰랐을 때, 저도 몰랐을 때 창세전 언제지? 할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죠?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택하신지도 모르고 말만 알아요. 말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 택함의 원리를 정말 여러분들 택함의 원리를 아십니까? 그러면 모든 인류를 다 택했을까요? 이 택함의 원리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인간이 우리 나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록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을 읽는데 그때 당시에 창세전이라면 여러분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으로 돌아가야 되죠.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그죠? 하나님 품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을 택했다. 여러분들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나를 어떻게 택하셨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다른 말씀과 어우러져서 이해가 안 될 때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아무리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고 이게 뭔가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뭐라고 의심이 되냐면 나를 언제 택했지? 창세전이 언제지? 내가 창세전에 어떻게 있었지? 이러면서 자꾸 의심을 품면서 창세전에 이거를 한번 50번도 더 그 글자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죠? 아멘 하시죠? 네. 뭘 보고 아멘 하셨어요? 창세전에 뭐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안에서 뭐 창세전에 만세전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건 나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부딪힘으로 와서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 안 풀려요. 그럴 때 한자씩 읽느라고 이렇게 세로로 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참 하는데 이 생각하는데 글자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근데 이거는 꿈도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창 그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형광불빛이 쫙 비쳐요. 형광불빛 알죠? 파란불. 그 빛이 쫙 비치더니 글자가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창 하고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쭉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파란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새 그러니까 새가 확 커졌다가 줄어들어요. 창, 새, 전에 하는데 불이 번쩍번쩍 형광불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창, 새, 전에 그렇게 불이 번쩍하고 나니까 마치 제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혼의 빛이 비칩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대답이 뭐예요? 이 소리예요. 하고 그냥 놀라는 소리예요. 이거였었구나.
여러분 이 창세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엇인가는 창세전이라는 건 창조하기 전이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에게 내가 적용될 수 있는 창세전이라면 어딜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에 천지도 없고 만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그때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은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되게 하셨네. 그것도 아들 되게. 그 창조는 계시로 볼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로 약속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 창조 전에 있잖아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계예요? 죄가 없는 세계예요. 아멘.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아멘. 병이 없는 세계예요. 아멘. 그런 세계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까 지금 현재가 계시로 봤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전에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에 부르신 건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창조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매여있는 사망의 굴레를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죄악과 사망에 관계하는 것을 아무것도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죄를 허물하지도 않으세요. 아멘. 죄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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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믿으면 돼요. 아멘. 내가 과거에 죄악 투성이로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죄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보셔요? 죄로 보시지 않으세요. 왜 죄로 보시지 않으세요? 그거 안 쓰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거 쓰지 않는다. 아멘. 죄악된 여러분들을 쓰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느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택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것을 주어서 우리 안에 신령한 본질이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본질을 갖게 되었다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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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거듭나면 인간은 두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두 본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새 생명은 새하늘과 새 땅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불러서 새하늘과 새 땅에 쓰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먼저 액션을 취하셔서 먼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를 전부 다 없애요. 그거 참견 안 할 거야. 그거 없이 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지금 새 것으로 새로운 본질을 주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본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본질인 썩어질 것의 본질인 이것과 구별되는 아멘. 자기 안에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아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벗어나게 할 자, 나를 원할 자가 누구랴. 그러면서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니 이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무조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일은 이렇게 해서 지금 뭐예요? 유전적인 그런 죄를 받는 그 죄가 아니라 이제 거듭나게 한 자들에게는 죄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 자범죄가 생긴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갛게 시켜줬는데 깨끗하게 다 시켜줬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물으시겠다. 아멘.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신령한 성품이 있으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전쟁입니다. 아멘. 뭐와 싸워야 된다고요? 죄와 여러분들 품속에서 죄악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납니다. 거짓말하고 싶은 것도 죄지요. 네. 욕심을 부리는 것도 죄지요. 네. 아멘. 미워하는 것도 죄지요. 아멘. 아멘.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움직이고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죄악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죄악이 아닌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때에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모든 죄를 다 사해주는 용서와 긍휼입니다. 이것 빼놓고는 전부 다 죄예요. 아멘. 죄라는 것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행위로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표적이 빗나가면 다 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빛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지 아니하고 사랑을 향해서 방향을 잡지 아니하는 것, 거기서 빗나간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 형제로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우리는 같은 육신의 형제는 육신의 형제, 또 종교적으로 지금 믿음의 형제는 믿음의 형제, 사회적으로 또 사회적인 형제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비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왜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 하나님은 선한 뜻이에요. 그러나 말세에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입술로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들의 입술로 예언을 했어요. 이미 알렸어요.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되느냐? 나라와 나라가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아멘. 아멘.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치고 지금 온 세상을 보니까 나라마다 치지 않는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만 이렇게 하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아니에요. 형제가 형제를 치는 북한도 싸워.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들만 나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쳐오기를 기다리면서 감사합니다. 치십시오. 이렇게 하나요? 우리도 힘 있으면 힘 있는 대로 치려고 하잖아요. 중국은 우리를 가만두나요? 아니요, 미국은 가만두나요? 그러면 그 미국은 또 이 중국하고 서로 힘재기를 하느라고 마지막 때면 온 세상이 나라와 나라가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치고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라 또 더 좁히면 형제가 형제를 치고 형제가 잡아주면서 미워하는 데다가 내주면서 아멘. 아멘.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어미와 딸이 원수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고 전부 다 원수 맺는 데에 온 세상이 전부 다 열심하고 있다고. 원수 맺는 데에 열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요? 한 맺혔어.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한 번 하고 억울하게 한 번 하면 평생 가도록 여러분 친척이 누가 손해를 끼치면 평생 가도록 이렇게 입을 악물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만을 계속 바라잖아요. 잘 되면 어때요? 배 아파요. 배 아프지. 쫄딱 망해야 되는데 왜 잘 돼?
일본 쳐다보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쫄딱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단의 자식들이니까. 사단의 자식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끝이 올 때에 그 세상 끝은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월일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황이 그러한 때가 종말이에요. 아멘. 내 집안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내 집안의 종말이요. 부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가 종말이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종말이에요. 아멘.